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영어로 얘기하면 팜 선데이입니다. 팜 선데이. 파뮤 아시죠? 파뮤. 기름 중에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야자에서 그 씨와 열매로 짜낸 오일을 파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연예인들 좀 이렇게 덩치 있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뭐 파뮤 형제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 그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에서 나오는 이파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던 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송축했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왕이 되셔서 들어가는 날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임금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하에 독립을 시켜주실 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 종려의 환대를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날, 이 부활절 전주 기념하여서 주님을 가장 환영하고 가장 환대하는 그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우리가 매년 신앙생활을 거듭할 때 종려주일만큼은 이날만큼은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최고의 환대로 예수님을 모시는 날이죠. 저희가 기독교 절기로 3대 절기를 지키는 날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3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날이고요. 부활절은 주님께서 제자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믿음의 말씀대로 부르신 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작년 세대를 우리가 섬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추수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날. 교회는 이 3대 절기를 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장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곳을 위해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짐을 해야지 장년들을 섬길 수가 있겠죠.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같이 모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큰 환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다짐의 날이고 오늘 우리가 그 다짐을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짐해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은 전능자의 이끄심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신앙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환대의 표현은 우리가 읽으셨던 28절에 36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인파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들 겉옷을 다 벗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나귀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받았고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다가도 겉옷을 덮고 주님을 모시고 들어갔던 그 행동들. 근데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타내야 될 것인데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바른 섬김 안에서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9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장까지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주 긴 스토리예요. 종려의 주일의 짧은 스토리가 아니라 아주 긴 스토리를 누가는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열 문화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게 누가복음 19장 처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 누가복음 하면은 여러분 이 인물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키가 작고 삭개오, 키가 작고 세리였고 큰 부자였던 사람. 그런데 이 부자였던 삭개오를 지칭할 때 누가복음 18장 앞으로 들어가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묻고 나와서 근심하고 돌아간 사건과 비교해서 삭개오를 보여주시고 삭개오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려의 이 주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자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주님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야자나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환대하던 그들의 모습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사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그 시간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생명 말씀으로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누었던 떡처럼 매일 떡을 주시고 말씀을 매일 주신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건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살았던 게 아니라요, 말씀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길을 가실 때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편에 두시고 앞서서 가십니다.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제자들 앞서서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면서 나아가시죠.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전거를 조그만 자전거로 배운 게 아니라요, 자전거를 쌀집 자전거로 배웠습니다. 쌀집 자전거 아시죠? 주물 자전거. 엄청 무거운 자전거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없었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 가면은 이제 시골 어르신 집에 그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타고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형들이 이제 막 뒤에서 잡아주고 집에 뒤에서 놓아줘도요, 멈추질 못합니다. 넘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쭉 가다가 결국 저도 이제 처음 자전거 탈 때 멈추는 방법은 넘어지는 거. 가다 힘들어서 넘어지니까 자전거가 멈추더라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두발 자전거를 처음에 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3년 동안은 제자들의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으셨던 것 같이 똑같이 그러시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혼자 그 자전거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하면은 어느 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먼저 앞장을 서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연약할 때는 주님께서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뒤편에 서 계시죠. 뒤편에 서 계실 때는 주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계신 주님을 잡아야 되는데 뒤편에서 우리를 밸런스를 맞추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항상 그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끌고 계셨죠.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그 앞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앞서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가 되면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고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주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양식이 되는 정말 큰 이유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30절, 31절에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그 맞은편 마을 여리고 성읍에 지나쳐 오셔서 이제 들어가셔야 돼. 예루살렘 앞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 사람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대충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요. 뭉뚱그려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흐지부지 가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고 표대를 정해놓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길이 있어도 어떤 손해를 입어도 어떤 상처를 입어도 가야 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매여 있는 걸 풀어서 갖고 오라. 제자들이 의구심을 가졌으니까 왜 가져가냐 하며 물어보면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하신 대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받죠. 실제로 나귀를 만나게 되고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의 그 말씀을 옳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구원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마주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장 환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영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그냥 단어만 번갈아가면 쓰는 겁니다. 환대와 환영과 영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그 생명이 이르렀고 생명의 빛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망의 그림자들을 다 빛으로 뒤덮으시고 그곳에 생명 열매를 뿌리뿌리 내려서 퍼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핑크뮬리를 비유하는 건 조금 어리석을 수도 있겠으나 핑크뮬리는 보기가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핑크뮬리는 유해종입니다. 그러니까 핑크뮬리 심었다가 다 거두어들였죠. 핑크뮬리가 퍼지면 다른 식물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렇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른 악함이 자라지 못하게 선함이 마구마구 퍼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역량이 있으신 거죠. 그 역량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원이 우리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길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해서 아이성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실패했던 장면을 삭개오라는 인물,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을 하십니다. 여리고라는 그 지명의 이름은 원래는 그 아름다운 성읍이라고도 지칭되는데 종려나무의 마을이에요. 종려나무의 마을.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10m가 넘는 큰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려주일에 환대하던 그 모습은 여리고라는 마을의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환대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던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첫 번째 환영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히려 주로 보셔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라합의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 라합.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입성하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던 그 인물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라합처럼 주님을 아주 귀하게 모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사건,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자였냐면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한 직업을 가진 세리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또한 부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부자였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럼 왜 부자가 되었냐?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정확하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서 살았던 우리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 중간 시점이 바로 종려주일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거죠. 우리가 세리장이고 또한 우리가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손을 맞잡고 이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세리는 그랬습니다. 같은 유대인에게 세금을 징집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 세무부에 세금을 떼어주고 자기가 부당하게 취한 세금을 가지고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 볼지언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이득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스스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구원이 집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구원이 집에. 3절 4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걸 보기 위해서 환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누굴까, 그 소문에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굉장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삭개오의 궁금증이 그를 앞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에 오르게 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돌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원래 무화과과입니다. 뽕나무과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이 더 맞습니다. 뽕나무과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돌감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원래 돌무화과가 열리는 겁니다. 요만한 무화과 같이 생긴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키가 낮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곳에 쉽게 올라가서 주님을 마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마주했던 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지금 환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귀를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이 나귀를 타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삭개오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궁금증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까? 늘 궁금증에 우리는 시달려야 됩니다. 시달려야 됩니다. 이 시달림이 주님을 가장 크게 모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까?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될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될까?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을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걸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머무시겠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내 구원이 이루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를 심령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걸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가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모방해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방한 것은 드러나서 넘어지게 되고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실제로 맺혀주시는 것들은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은혜를 낼 것이고 성령님의 열매를 낼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놀라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듯이 삭개오에게도 머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놓는 순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붙드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할 수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도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고백이 주님, 제가 가진 것 중에 남에게 부당하게 취한 우선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제 재산을 뚝 띄워서 나눠줄 것이고 제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다 생각나는 대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가장 바랐던 겁니다. 삭개오가 세상 가운데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거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뒤집어져서 살아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 뒤집어져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는 가운데 항상 중요한 것이 그 방점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행했는데 그 일이 나중에 꼬꾸라지잖아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기쁨 가운데 절대 행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안 꼬꾸라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해놓으면 나중에 절대 꼬꾸라지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일은 주님 앞에 드렸다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니었잖아요. 내 거 아니었잖아요. 내 거 아니었기 때문에 드린 거잖아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주님을 왜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하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양으로서 주님 앞에 찾은 바 되었고 또한 부활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섬기는 날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이고. 근데 사람들은 복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을 붙잡지 않는 거죠. 구원의 기준과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료를 맞는 겁니다. 종료주의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환영하는 것, 주님께서 환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 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환대하시는 것을 환대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가서 나귀를 풀어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일, 나귀를 풀어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성취한 이후에 종료주일 호산나 찬양하리로다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 교훈을 하시고 붙잡히시고 이 일들이 그냥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 18장까지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을 마주했을 때 어떤 이유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를 부자로 표현하면서 삭개오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재물이 많은 자가 무엇을 안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한 가지 차이였습니다. 영접하고자 말하는 것과 영접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18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거꾸로입니다. 이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은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는요, 그냥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삭개오는 거꾸로 가진 재물을 다 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주님 앞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신앙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가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뭐 하겠다 서원하고 고백하는 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원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됩니다. 그냥 내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순서를 가지고 살아가죠. 주님의 은혜는 항상 한 손이 한 건 한 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절대 내가 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랑이 오직 큰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에게만 나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합니다.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가지 중요하고 분명한 게 있는데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신앙생활도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빵이 조그만 게 아니라 이만해야 즐겁다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살 때 고민했거든요. 원래 쓰던 빵을 사려고 하는데 큰 빵이 있어서 큰 빵을 빵을 덮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이랬었습니다. 빵이 눌려서 이렇게 닫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맛이 좋은 사람들은 양보다 질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양이 많아요. 막 들고 가는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걸 언제 다 씹나 분명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집사님한테 3분을 제가 씹을 시간을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질서 있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그냥 즐거운 겁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의 얘기까지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절부터 누가복음 40장이 넘어가는 그 말을 그냥 한번 쭉 읽고 그냥 말씀 읽었으니까 끝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주 즐거운 겁니다. 삭개오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 즐거움은요,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해. 너무 급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 급해요. 인파로 인해서 막혀있던 길이 예수님의 내려오라는 그 부르심에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길이 열렸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요. 그 인파를 해치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인파가 문을 열고서 그의 가는 길을 열어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너무 즐거웠고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영접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시청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반복하는 주님을 환영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대하고 시청하고 기뻐하고 이거 하니까 뭐 다른 말씀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왜 시청하다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TV를 볼 때 그러죠. 보고 듣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듣는 겁니다. 보고 듣고. 영접하다는 말이 환영한다. 그리고 손님으로 접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개오에게만 쓴 게 아니라 꼭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십니다. 라합에게도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리고라는 성이 어떤 성인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마주했던 성이고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천국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첫 번째로 보여주신 땅이고 그 약속의 방법대로만 여리고 성에게 했던 방법대로만 했으면 이기면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조건 이기면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합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 무너진 성 가운데 라합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집을 지탱하고 있었던 성벽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던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만이 구원을 받았던 그리고 그 똑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은 구원받지 못해도 세상은 무너질지언정 멜리되어 있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왜 단어는 다른 한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그냥 영접받다 이렇게 하는 거지. 구약에 있는 사건이라서 좀 다르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의 그 영접했다는 것이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졌던 믿음의 분명한 행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본진 그 중심부로 행하신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행하시죠? 성전 그 터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시고 그곳에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가장 중심부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중심에 있는 죄의 십자가를 꽂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질 수 없는 무기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환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며 부활을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반복점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본질적인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4장 4절에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때는 항상 기뻐하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심장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심장 갖고 살아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을 하는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의 두 번째 큰 것이 이웃사랑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드렸던 찬송하리로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의 완성을 보고 성취가 되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감정이죠.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늘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을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넘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넘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늘은 어떤 나라냐?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니라. 아멘. 저희는 이 중에 딱 한 구절입니다.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가장 환대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의인이 되어서 그날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그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시고 그 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마지막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그 의인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 안에서 의가 왕노릇하여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 벌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의로움은요.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에 무슨 사건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은혜로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삶에 허락하신 날마다의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